먼저 시인의 선언이죠. 14절부터 16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의 찬송이고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호와의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넘쳐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인이 결단합니다.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이 시인이 죽어 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믿음을 갖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선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고 촉구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 바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음에도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습니까?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선언하는 거죠. 19절 20절 의의 문 여호와의 문들을 열어라. 의인이 들어가는 문을 열어라. 지금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자기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가 당당하게 이제 의인의 문, 여호와의 문을 열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내가 의인이죠. 의인.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 하나님께 살림을 받은 자신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지금 찬송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적으로 주께서 나의 응답고 내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비록 죽을 몸이었지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 나의 이 불쌍한 간구에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쭉 밝힙니다. 이게 118편의 백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절 23절 그 내용이 뭡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다. 먼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 엄청나게 인용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사도행전 4장, 에베소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에 쭉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뭘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 시기가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 아무 쓸데없는 돌이죠. 내버리는 돌입니다. 바닥이나 까는 그래서 뭐 구름 하나 지나가는 그런 돌멩이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돌멩이인데 그가 모퉁이 집이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기초석이 되었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빌라도가 볼 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장로들 제사장들이 볼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원의 머릿돌, 하나님의 나라의 머릿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오늘 신이 내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는 죄에 빠져 헤맬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은약,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죠.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한 바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논리에 안 맞습니다. 비약도 이런 비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옛사람마저도 죽여주시고 그분이 부활할 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시는 죄인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로 당당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등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달려가 안기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게 보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24절에 이 구원의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인간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구원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꾸 우리는 구원을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해서 뭐 구원에 이르고 그다음에 또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칼빈의 기독교 5대 교리에도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이 되었어요. 견인한다. 견인. 궁극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신분에 맞게 살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 정리되어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제 25절로 29절까지 쭉 보면은 시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결단이 나오죠. 여호와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케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의 이 언약의 근거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시오. 이 형통이 뭐겠습니까?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 주십시오. 자꾸 이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세속적으로 오염된 단어 그대로 이해를 하는데, 이 형통이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이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이 뭐든가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 아닙니까? 그렇죠? 온유한 자가 복이고 화평케 하는 것이 복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자꾸 복을 세상적 관념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더 이상 죄에 빠지도록, 내 자신을 위해 이런 끔찍한 짓을 자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를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의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구원을 사모하고 오는 자들 우리가 축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잘 왔다, 의의 길로 너도 들어왔구나, 우리가 힘 손잡고 함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시시하게 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사자, 그렇게 서로 축복하는 걸 말하는 거죠.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오셨으니 절기 제물로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도 의인이 되어서 내 피까지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내 피마저도 깨끗이 정화되고 의인이 되어서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면 우리가 제물을 제단 뿔에 매겠습니다. 28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며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죄와 더불어 살지 않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여호와, 그의 인자심은 영원하다, 그의 선하심은 영원하다 할지어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신앙의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 속에 행하신 일, 구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것,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타자를 위해 살도록 해주신 것, 이 사실을 믿고 누리는 복된 삶, 그래서 진정한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